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 아기들도 다 암송하는데, 자, 우리 한번 3장 16절 1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능력 또는 말씀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 북누리에 계시는 우리 이명자 집사님이신데, 제가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집사님이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신 걸 알았고, 또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집사님 지금도 쓰고 계세요? 그걸 몇 년째 질문했는데 점점점 더 많이 쓰고 계시고, 또 그래서 받은 은혜를 제가 잠깐만 들었는데 저 혼자 듣기는 너무 아깝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읽지도 않는데 우리 이명자 집사님은 이렇게 굉장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몇 번 썼는지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권별로 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제가 한 사람을 너무 칭찬한다고 그러실 줄 모르지만, 칭찬받아 마땅한 우리 이명자 집사님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은 집에서 기립박수 하시고, 자, 예배당에 있는 우리들도 기립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간증 요청을 받고 약간 망설였습니다. 10년 전에 먼저 필사를 했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께 간증 요청을 받았을 때 남 앞에 서는 것이 서툴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궁금하다고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받은 은혜 나누는 것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필사를 할 때는 아이들 초등학교 때 남겨진 노트가 많아 시편, 잠언, 전도서 등 시가서를 주로 찾아 썼습니다. 아이들 노트다 보니 각양각색이고 겉표지도 약해 찢어지고 볼품없는 노트를 보고 나중에 필사할 기회가 생기면 제대로 된 필사 노트를 사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도 남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성경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면서 더욱 알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궁금해졌고, 점점 더 갈증이 심해져 성경을 통째 먹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성경 일독 시작과 함께 2010년 3월 6일 오전 11시 50분 일독을 시작하며 라는 제목을 쓰고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쓰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막 쓰기 시작했는데 마침 햇빛은 나를 비추고 있었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이 빛이구나. 그때 만드신 빛이네. 봄의 따뜻한 햇빛을 슬쩍 만져보기도 하고 마치 이 순간 나를 위해 만드신 햇빛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온통 빛으로만 가득한 방에서 빛으로만 찬양하고 한 절 한 절 쓸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본격적으로 필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재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에게만 쏠려 있는 것만 같았고, 저만 바라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1:1 교제를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세 이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나인가? 하나님이 나를 태속 이전부터 아셨다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뭘까? 의문 속에 나의 여행은 시작되었고, 성경 속 인물 옆에서 훔쳐보기도 하고, 그럼 안 되는데, 그렇지, 맞아,
혼자 읽고 답하고 질문하고 중얼거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번제에 사용될 나무, 칼, 불을 준비하고 3일 동안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숨죽여 지켜보는 나의 모습. 출애굽하기 전 마지막 5일간의 숨막히는 긴장감, 볼펜 소리조차 죽여가며 한 번의 긴 호흡으로 내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의 두려움. 흠없는 어린 양을 구하고 4일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그날 밤 해질 때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신발을 신고 서서 고기를 구워 먹되 급하게 먹고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장자의 심판에 누구 하나 소리도 못 내고 잠도 이루지 못하는 초긴장 가운데 애굽 땅에는 이미 부르짖는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바로 왕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나라고 한 아수라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급하게 반죽 그릇에 어깨에 둘러매고 애굽 땅을 떠나는 60만 명의 대열, 무수한 발자국 소리, 자욱한 먼지, 어마어마한 장관 속에 넋을 잃고 심장이 터질 듯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짜릿함, 충격. 저도 그 대열 속에 들어가 긴 여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한 편의 영화보다도 웅장합니다.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광야의 추위와 야생 동물로부터 불 기둥으로 지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는 불 기둥. 바다를 가르고 그 가운데를 걸어온 기쁨에 미리암과 함께 소고치고 춤추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소리 높여 찬양하는 내 모습. 성경 속에서 펼쳐지는 파노라마 같은 사건들 속에서 숨을 죽이고 때론 환호하며 그 해의 성경은 저에게는 살아 움직이는 책이었습니다. 레위기의 여러 제사법을 무심히 읽어왔던 저는 레위기 필사를 하면서 피를 쏟고 각을 뜨고 태우고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하고 여러 번 쓰고 읽었지만 어느 순간 머리에 안수하고에 딱 멈추게 되었고 무엇에 빨려 들어가듯이 회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는 회개는 멈추질 않았고 나의 죄로 인해 죽어간 짐승들, 예수님의 십자가 후 10가지의 회개는 몸의 기운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멈추었습니다. 성경에는 블랙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날의 필사는 머리에 안수하고까지였습니다. 노트는 여러 장이 젖어 쭈그레져 있고 볼펜 잉크의 기름이 무지개 때가 생길 만큼 흥건했지만 기쁨에 충만해 있었고 날아가 버릴 만큼의 가벼운 마음도 함께였습니다. 절과 절 사이에 숨겨져 있던 것도 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한 절을 통해 과거 여행을 하기도 하고 기억조차 없는 것이 생각나 눈물로 감사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나직히 부를 때마다 눈물은 범벅이 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꿀송이보다는 덜하지만 말씀이 짜장면보다 더 맛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루는 짜장면을 옆에 두고 완전히 잊은 채 2시간을 필사를 하다가 문득 고소한 냄새가 코끝으로 들어와 아, 짜장면이 있었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방 안에 짜장면 냄새가 가득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했을 때는 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편의 찬양을 놓고 싶지 않아 다시 1시간이 지나서야 먹었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 후로 다윗의 꿀송이 비유를 들을 때면 저 혼자 짜장면보다 맛있어요 하고 혼자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저만 아는 사랑입니다. 필사를 하면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건 하루 17시간씩 앉아 있었는데도 허리 아픈 기억이 없습니다. 한 자세로 앉아 그렇게 오래 버틸 체력도 안 되고 인내심도 다른 사람에 비해 약합니다. 무슨 힘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 몸을 잘 아는 저로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간중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은혜를 다 설명하기 어렵고 잘 전달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다시 말씀을 읽을 때면 마치 기억이 부활하듯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여호수아 길갈 전투에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인해 함께 전진하고 한시도 성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상황들로 인해 오랜 시간을 붙들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무릎 꿇게 하고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희롱당할 때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붙잡고 돌아가시지 말라고, 지옥에 가도 좋으니 죽지 말라고, 왜 맨날 손해만 보시냐고, 저들이 뭔데 예수님께 침을 뱉냐고, 왜 나 때문에 돌아가시냐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따지고 화를 내기도 하면서 누가 볼까 두려울 만큼 혼자 모노드라마를 하루에 몇 편을 찍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쓴 가사가 나오면 필사를 멈추고 부르고 또 부르고 바로 지금 쓸 말씀이기에 피부에 와 닿는 은혜가 더욱 컸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록까지 1년 가까이 여행을 하면서 계획 없이 살던 나에게 다른 계획을 꿈꾸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족을 통해 하실 비전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받은 은혜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수직수평이 맞아야 건강한 믿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활자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따뜻한 속에서 세상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 저에게 하나님은 다른 시각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 손으로 직접 만드신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형상을 보게 하셨고 눈이 시릴 만큼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내 눈에 비치는 사람이 미칠 만큼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견디셨을까? 노심초사하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죽으실 수밖에 없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기꺼이 행하신 것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건진 감격보다는 먹먹함이 며칠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66권의 필사를 마치면서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통해 만나는 사람마다 필사를 권하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필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여름에도 손이 시리고 굳기도 하지만 다 쓴 볼펜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도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볼펜도 많이 필요해 아들과 딸에게 강제 헌물을 받아 사온 사람의 이름을 볼펜에 적어 기억할 수 있게 하였고 동참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필사할 때의 은혜는 에스라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경험하였을 겁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중에 하나는 짧고 은혜가 있는 것부터 써서 짜집기 하듯 한 권을 받쳐 쓰기보다는 첫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컸습니다. 저도 처음에 잠언 쓰고 요한복음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마무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필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성경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묻고 수다 떠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되어지는 것들보다 더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격적인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쉬운 건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많이 오셔서 직접 우리 이명자 집사님의 이 놀라운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랬으면 너무 좋았겠다 생각하는데 유튜브로 혼자 또 조용히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또 우리 집사님의 간증에 담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17시간을 앉아 계신 날도 있었고 지금도 보면 손이 이렇게 기형이 돼버리셨어요. 삐뚤어지셨어요. 그래서 전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번을 다 쓰신 게 아니에요. 집사님 몇 번 쓰셨어요? 조각조각 쓴 거 말고.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번 쓰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잠언도 쓰시고 요한복음 쓰신 건 아직 맞추지 않았고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 앞에 여러분을 정말 온 존재를 드려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그 어떠함을 이렇게 말씀 앞에 드려본 적이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우시지 않고 정말 집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약간은 이해할 것 같은, 저는 17시간은 아니지만 재우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읽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됐고 또 그때에 받은 그런 은혜와 또 그걸로 지금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이 집사님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우시고 저도 그때 성경은 막 이렇게 눈물이 떨어져서 쭈글쭈글하고 집사님의 그 17시간은 비할 수 없지만 여러분도 한번 내 인생에 몇 년 몇 월에 또는 그 해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말씀을 생명을 내 말씀 앞에 드려봤다.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에게 간증을 부탁했냐면 지난주에 우리 성벽 재건 통해서 내면 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면의 부흥과 내면의 재건은 말씀이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가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봤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다. 이제 영적인 회복, 생명의 회복,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시작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그런 성경 읽고 그런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정말 말씀의 부흥과 영혼의 부흥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지 말씀을 읽은 사람이고 설교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을 드렸고 또 오늘 그 느헤미야의 말씀이나 에스라의 말씀이나 또 우리 이명자 집사님의 간증이나 또 우리 앞으로 우리가 읽을 많은 성경의 말씀이나 또 여러분이 이제 계획하셔서 2021년 창세기 태초부터 또 시작하실 분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바람이 생겼냐면 2020년 1년 하면은 여러분이 다 정신없이 코로나랑 지나면서 여기까지 오셨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무너지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2020년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고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고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 투성입니다. 교육도 무너졌어요.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혼율도 더 많아졌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도 더 많아졌습니다. 개인이 무너집니다.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질까?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너무너무 많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이러세요? 그렇게 질문은 공허하게 외치지만 말씀 앞에 가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답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이 땅을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아까 우리 강지사님 기도 때도 우리는 말씀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없이 계획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또 회복이 있다든지는 꿈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회복도 부흥도 또 능력도 응답도 역사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저는 너무나 믿기에 이명자 지사님의 간증도 또 저의 간증도 있겠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내 영혼이 부흥이 되며 내 삶이 부흥이 되며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만큼 말씀에 나를 들이지 않고는 말씀대로 왜 안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도 그렇죠. 다 와라, 목마른 자들 와라, 와서 뭐하라 그러세요? 들으라고 그러세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여러분은 그 어떤 회복도 능력도 또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집사님이 자랑 같아서 너무 많이 삭제됐어요. 그 이후에 주사님의 삶에 주신 은혜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받은 은혜만 이야기하셨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셨는지는 제가 들어보니까 다 빼셨어요. 너무나 겸손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 코로나가 과연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말씀과 상관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상관없는 건 뭐 그런 대로 봐줄만 하겠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과 상관없는 크리스찬들인지,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고 바램이고 삶의 목표인지 삶의 방향인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황당해 하실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가 보기에도 말씀과 상관없는 크리스찬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왜요? 사사시대도 보면 그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지금 보면 딱 사사시대 같아요. 목사들도 무너졌고 교회도 지금 힘들고 다 각각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느낌, 감정, 경험으로 지금 마구마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쿵쿵쿵쿵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지금 너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죠. 나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또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문을 닫을 거야.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이제 크리스찬은 반으로 더 되게 줄을 거야.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떠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교회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주저앉게 하시지 않을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딱 사사시대 같은 이때에 이렇게 말씀 앞에 계시고 말씀에 내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하나님하고의 그 밀애, 말씀에서 주시는 그 사랑 으로 하나님의 한번 침잠해 보십시오.
도대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의 저자는 바울이나 또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고, 요한에게 감동을 주셨고, 디모데에게 감동을 주셨지, 실제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는지, 왜 날 안 사랑하는지라고 우리는 사실 어찌 보면 말할 자격도 없지 않나.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두껍게 66권의 각 장마다, 각 단어마다, 각 절마다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성경이 아닌 딴 데서 들으려고 하고, 성경이 아닌 딴 데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성경이 아닌 딴 데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바란다면, 이런 걸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저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일독할 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말씀을 향한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명자 집사님 간증에 말씀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 고백만 하루 종일도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안 사랑할 수가 없고요. 말씀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말씀을 접촉하는 기회가, 내가 성경 피지 않고 귀로만 듣는다면 이 말씀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접촉하는 기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 여러분의 내 개인의 생각, 이 가득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마음, 아무리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주님 뜻 알려달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기도해도 주님 마음과 주님 사랑과 주님 뜻은 성경에 있는데, 그걸 덮어놓은 채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의 너무 많은 생각들, 너무 많은 계획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왜 집사님이 사람을 안 만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을 뺏기기가 싫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올 시간과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영혼이나 생각이나 감정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영적인 공간이 있는지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무나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와도 흘러갈 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진단해 보십시오. 내일 죽는다면, 아니 한 달 후에 죽는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1000년 만년 아니 100년 살 것 같이 살지만 내일 살아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한번 내 인생의 시간을 지금까지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한번 내 삶의 시간을 하나 앞에 한번 올려드리고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본 시간이 있는가? 내가 예배에 미쳐본 적이 있는가? 이명자 집사님처럼 17시간은 바라지도 않아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여러분이 말씀 앞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내 영혼의 온 초점을 집중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본 적이 있는지,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울어본 적이 있는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과천의왕 공동체에 계셨어요. 몸이 너무너무 약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양재에서 성경 일독을 할 때 권사님이 이제 성경 일독을 하시면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를 서서 읽으셨어요. 하루에 10장 읽는 그 숙제가 나가잖아요. 일독하면 그걸 서서 읽다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다시 돌아가서 읽다가 그렇게 하시고 간증을 앞에 나와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읽으실 때 이 신약 제가 우리 수원 오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서서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입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시고 고꾸라지셨어요. 너무나 놀라워서 이 말씀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그러고 우리 권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교회 잘 못 오실 때도 택시를 타고 과천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시고 또 택시를 타고 여성 예배나 이런 데는 잘 못 오셔도 꼭 반드시 그분이 오시는 게 무릎 기도회였어요. 그리고 택시를 붙들기 어렵다고 그 시간을 택시를 그 앞에다 세워놓고 선교사님 말씀 듣고 끝나면 기도 시간에 못 버티시고 그 택시를 기다리게 한 택시를 타고 대구로 가시고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더 몸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 장례식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의 인생에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 앞에 투자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투자했고 드렸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제가 그랬어요. 이명자 집사님이 훗날 이 다음에 천국 가실 때 얼마나 좋으실까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너무 많은 게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시간을 길어 올린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 지나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시간 속에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는 시간, 말씀, 예배, 섬김,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들로 있다면 그 시간은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여진 시간이고 아마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갈 것입니다. 왜 말씀이 영원하다고 할까요? 말씀과 연결된 것만이 남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사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만 조금 해주셨지만 권별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이 스토리가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많은 목적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너를 향해서 어떤 계획과 사랑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뭐 이루 말하실 수 없죠.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도 깨지셔서 많이 우셨죠. 회개하셨죠. 또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여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루 나열할 수 없는 많은 목적으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없이 인간답게 사람답게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빼놓고 많은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부흥이라든지 또는 생명이라든지 승리라든지 이런 단어랑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도 어떻게 그들을 그 다른 여자랑 믿지 않는 여자들하고 결혼했을 때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거는 사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 포기도 못하는데 내 습관 하나 취미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부인을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부딪힌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많이 썼다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게 아니라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 아니 행간의 말씀까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달아 울고 몸부림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이 황홀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시간을 들인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들이십시오. 시간을 제발 좀 말씀에 들이세요.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유튜브로 듣지 마시고 성경을 펴시고 읽으세요. 듣는 건 들을 뿐이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말 말씀 앞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다른 거 하면서 시간은 내가 우선순위에서 말씀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지사님이 설거지하면서 쓰거나 사람 만나면서 쓰지 않았잖아요. 정말 그분에게만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의 진정한 거기에 써 놓으신 진정한 목적과 사랑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만이 여러분 삶의 변화와 성숙과 응답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형통과 축복은 그런 이후에 오지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도 내가 축복받고 형통받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그냥 주어진 결과고 안 주어주셔도 안 주셔도 이미 말씀을 쓸 때 말씀을 읽을 때 다 누렸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안 주셔도 이미 행복하고 이미 천국이고 이미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축복 형통 안 주셔도 이미 말씀 안에서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고 형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다시 세우고 말씀을 다시 세우고 삶을 다시 세우는 그게 내면이 이제 세워졌다면 이제는 지난주가 내면 재건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재건입니다. 삶의 재건은 말씀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 달려가시고 머물러 앉아 계시고 들으시고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쓰십시오. 쓰시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쓰시면서 아멘 아멘 하셨다 그랬죠. 읽다 보면 여러분이 절로 아멘이 나오고 절로 밑줄을 긋고 싶고 절로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가신다면 코로나 핑계 댈 수 없고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예배 사랑, 기도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한 분 한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집사님이 어제 간증 그 글을 미리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제가 그걸 읽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사님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떠올랐을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3장 계시록 3장 1절과 3장 17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다음에 1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7절이 아니고요. 17절인데 없어요? 네, 17절은 이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두 부류의 교회가 나왔죠. 이 두 부류의 교회는 곧 사람입니다. 먼저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우리가 살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내가 부족한 게 없대요. 먹고 살만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한 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착각의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 요즘의 크리스찬들 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거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고 달려가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지금 뭐를 잊어버렸는지, 뭐를 놓쳤는지, 뭐를 잃어버렸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달려간다면 이건 향방 없이 뛰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진짜 내가 뭘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 임직식 때 말씀해 주셨어요. 이재훈 목사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왜 그럴까요? 먼저 된 자가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혹시 우리가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긴 시간 교회 안에 있었고 긴 시간 예배, 설교 익숙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착각은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시 보여주세요. 성도가 없으니까 이러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우리는 거룩하니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뭐로 거룩해진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일까요?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하세요. 말씀을 쓰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 앞에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디모데가 쓴 건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오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두 절을 같이 띄워놔줘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랬어요. 감동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저렇게 쓸 수도 없어요. 영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렇게 길게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죠. 자, 그 다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 되고 싶죠.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완벽한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중량 미달이 아닌 거죠. 이게 온전함이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뭘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된 말씀을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뭔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 사랑,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영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오늘부터 읽어야지, 내가 오늘부터 써야지 이래서 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의 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사모함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백화점 세일할 때 사모함이 있으니까 뭐 난리 나고 줄 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지금 이 선착순 몇 명 뭐 하면 난리 납니다. 말씀 앞에 그런 사모함, 이거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죠. 그게 뭐죠? 사모함이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먹는 것보다 음식보다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대요. 아까 짜장면 뚱뚱 불었는데 깜빡 잊었잖아요. 그거예요. 전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 이게 말씀의 영을 어찌 그런 자에게 안 부어주시겠어요? 집사님의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말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계속 철철 넘치게 부어주시니까 17시간을 쓰지. 어떻게 17시간을 앉아있겠어요? 잠자고 밥도 안 해줬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애들이 해결했대요. 애들이 밥 해결하고 볼펜 날르고. 그러면서 제가 이 욥이 한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프면 입맛이 없죠. 식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프니까 말씀에 대한 입맛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지금 내 영혼이 병든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못 느낍니다. 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씀이 없는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건 아닌지요. 너무 제 말이 셀 수도 있지만 우리 생리는 그래요. 아프면 식욕이 없고 죽은 자는 당연히 배고프지 않고 배고픔을 못 느끼고 영적인 생명력이 막 솟구칠수록 넘칠수록 막 배고프고 목마르고 앉아있고 쓰고 기뻐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식욕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의 영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글자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글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글자인데 왜 그대로 베꼈습니까? 이분이 바보예요. 프린트로 복사하면 되지. 볼펜 왜 수백 자리 쓰면서 그렇게 쓰냐고요.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된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쓰십시오. 아마 우리 집사님 쓰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삶 가운데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의 영을 받으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죽지 말라고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에요. 온 크리스찬이 다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확신하고 기도할 때 어찌 하나님이 말씀의 영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나쁜 성품도 만지고 저처럼 욱하는 것도 만지고 뭔가를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뭔가를 계속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알잖아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무언가 일하고 있어요. 근데 안 들어오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난 말씀 아는데 왜 말씀대로 안 돼? 네, 말씀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부족함이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던 기쁨을 받았던 응답을 받았던 며칠 못 갑니다. 막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어도요, 며칠 지나면 또 원상태인 거 여러분 너무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만 해도, 조금 어려운 일만 있어도 금방 흔들립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내가 받았던 은혜,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도둑맞지 않고 새어나가지 않고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생각이 났어요. 모세 이후에 그 놀라운 리더십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너는 이렇게 정치해라, 이렇게 끌고 가라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죠? 말씀 묵상이라는 키워드를 주시면서 너는 말씀 묵상만 해. 그러면 좌우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 왜 말씀 묵상이라는 걸 줬을까? 애기시시해. 여러분 말씀 묵상 맨날 하시는데, 그렇죠?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우리는 살아낼 수도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여호수아 말씀에게 한 것이 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아까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해. 찬양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후에 쓴 거겠죠.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썩지 아니할 씨, 진리의 씨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구원받았다, 다 뭐로 됐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할 씨는 진리의 씨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비유해서 지금 씨라고 얘기했어요. 자, 씨 시작일 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발화되고 자라났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씨라고 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있는. 그런데 살아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하고, 성경에 영혼은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말씀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한 것만 영원하지 나머지는 하나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한 줌의 죄로 끝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우리가 영원을 살 수 있냐고요. 그건 영원하신 말씀에 우리의 이 연약하고 유약한 한계가 있는 우리,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여기에 붙었기 때문에, 접목되었기 때문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영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영원한 말씀이신 말씀,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영원이라는 단어를 들먹거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생명을 드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을 투자라는 단어 쓰고 싶지 않지만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순식간에 죄로 바뀔 내 인생을
이 덧없어 보이는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때는 놀라운 하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 그러시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시고, 계속 율법, 말씀, 계명이라고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알았어요. 말씀대로 살아 드릴게요. 말씀대로 살아 드린다고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선심 쓰듯이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될 거 아니야. 살아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오만방자한 생각이고 말인지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착각이죠. 우리 행복하라고.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 네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 그러는 거지.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준 거지. 그거 내가 니네들 순종하는 거 보고 내가 내가 하나님이지 이러려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책 펴시고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내 인생을 이렇게 영원한 의미로 내 시간들을 축적해 갈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부러워요. 이 많은 시간을, 그 순간을 영원의 의미로 축적시켜 놓으셨잖아요.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축적해 놓았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축적된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2장 2절에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라게 하려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면 그것처럼 문제고 슬프고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는 아닌지요. 태어나기는 영접하고 믿기는 몇십 년 됐는데 자라지 않고 있다면 지금 얼마나 문제고 고민이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라지 않는 우리들을 보고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무나 무섭게 치셨어요. 너는 이제쯤이면 말씀을 4번은 썼어야지. 한 수십 번은 읽었어야 되지 않겠니? 아직도 초보니? 아직도 물렁물렁한 것만 찾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예배도 올 수 없고 또 코로나로 힘들고 이때는 바로 말씀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면 코로나 끝나고 또 여러분 막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지 안 드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회복되어야 할 말씀 사랑. 여러분 그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 축복과 형통을 우리 지사님처럼 또 간증하는 많은 분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56절 없나요? 제가 이 말씀은 어제 집사님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말씀을 쓰면서 회개도 하고 또 말씀을 쓰면서 순종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많이 알게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소유 그러면 은행 통장 또는 부동산 또 뭐 어떤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소유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길게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성경이에요. 가장 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드린 시간을 소유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랑은 너무 다릅니다. 왜요? 참된 소유는 하나님에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진짜 소유죠. 그렇지 않은 거 지금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놓고 가는 거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참된 소유가 아닌 거예요. 진짜 소유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거. 그렇다면 뭘 갖고 갈 수 있죠?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세 가지가 영원하니까 이 셋과 연결된 것만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건져 올린 것만 갖고 갈 수 있어요. 말씀 쓰시면서 드린 시간만 갖고 갈 수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갖고 가는 그 시간을 흘러가 버렸을 시간을 건져 올린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시간들을 건져 올리십시오. 어디다? 내 소유로. 어디다? 영원에. 어디다?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말씀으로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마음을, 여러분의 육체를, 온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어디다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 지금 그 아이는 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다 시간을, 가족 밥 해주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면 가족을 참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쓰면서 정말 17시간을 했다면 하나님을 정말 말씀 앞에 정말 내 전 존재를 드린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말씀 앞에 시간을 못 드리게 하려고 어수선하고 바쁘게 하고 무언가 더 급한 것을 엄청 많게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거는 사단의 유혹이고 공격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읽거나 준비할 시간에 그렇게 빨리 못 앉는 거예요. 앉으려 그러면 뭐 밥도 해놔야 될 것 같고 또 앉으려 그러면 또 모두 그렇고 계속 뭔가 어수선하고 끊임없이 자꾸 다음 일이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은 치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여러분이 투자하십시오. 두 번째, 읽지만 말고 쓰지만 말고 여러분 반응을 하셔야 돼요. 집사님이 아까 저는 간증에 너무 감동은 반응이에요. 쓰신 게 저는 또 흉내도 못 내겠지만 저는 그 반응이 너무너무 멋지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말씀을 읽었는데 내 내면에 반응이 없고 영혼에 반응이 없다면 왜 읽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왜 읽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왜 읽어요? 그 지식 갖고 뭐 어떨라고요? 그것도 모르니 자랑하려고 우리는 읽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에 대한 거룩한 반응을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뭐예요? 아무리 옆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무감각, 무감동, 무감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령이 단단하고 굳었고 교만한지 웬만한 말씀은 들어도 은혜도 안 돼요. 반응이 없습니다. 이 무감각한 영혼을 지금 비판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그렇대요. 여러분은 말씀 붙들고 울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정말 춤추고, 여기서 지금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대요. 지사님 아까 이 말씀 다 있었어요. 울기도 하셨어요. 가슴도 치셨어요. 이게 말씀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만일 지사님의 간증이 제가 그만큼 썼습니다 이러고 끝났다면 제가 지사님에게 전화했을 것 같아요. 전 그대로 받고 네 했어요. 지사님의 이 거룩한 반응이요.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거룩한 반응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굴르셔야 돼요. 내 이 강팍한 심령과 영혼과 마음과 무디어진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 질긴 이 나의 이런 것들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와서 새벽부터 12시 정오까지 읽을 때 어떻게 했죠? 그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며 울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근심했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딱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그 다음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반복하십시오. 한번 하루 읽고 하루 묵상했다고 아니고 평생 반복하십시오. 그냥 끝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반복하라는 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는 의미보다 말씀을 반복해서 적용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녹아내셔야 돼요. 내 안에서 내면화가 되셔야 되고 내재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만이 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참 축복이었다. 뭐가? 내가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교회에 올 수 없고 사람 만날 수 없는 이 시간을 도리어 여러분이 하늘의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이 뜨거워질 것이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달라질 것이고 말씀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말씀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말씀 사랑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려면 계명을 알아야 돼요. 계명을 알려면 말씀 앞에 내 존재를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마음을, 영혼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삶의 기준, 삶의 내용,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안 떠나면 되고 내가 말씀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더 사모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더 시간과 열정과 영혼을 드리게 해주세요. 드릴 때마다 만나주세요. 드릴 때마다 내 자신도 만나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맡기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맡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간증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말씀 회복의 때입니다. 이때는 말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삶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세우는 은혜가, 다시 세우는 축복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